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진숙자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양평에서 장창희 집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 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던 중에 2021년도 10월 28일, 제가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10월 28일이 이장님 목사님의 그 휴거 주장했던 날짜가 10월 28일이었기 때문에 2021년도 10월 28일 날 제가 경상도 사천에 가서 이세원 목사님으로부터 31권 한 세트짜리를 3개를, 그러니까 3세트 총 3세트를 사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살 때 3세트를 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두 선지자로 선택받게 되는 사람 또는 지원하게 되는 사람 두 사람에게 이 진숙자매 책을 나눠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3세트를 확보했는데요. 제가 책은 사다 놓고 저는 성경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 그건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관심만 있었다면 읽었을 텐데 사다 놓고 지금까지 잘 읽지 못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던 중에 이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진숙자매랑 관련된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웬만한 분들은 제가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김이남 지사님 네 분도 만나봤고, 그리고 홍영숙 권사님도 만나봤고, 그리고 이만성 목사님하고 엄혜선 목사님도 만났고, 그리고 양 장로님, 양태석 장로님도 만났고, 그리고 양태석 장로님의 형제분들, 뭐 여동생, 남동생도 제가 만났고, 그리고 장창희 집사님도 만났고, 김보경 목사님도 만났고, 이명숙 강도사님도 만났고, 또 임양희 전도사님, 그리고 임안나 자매, 그리고 임하리 자매, 그리고 임향희 전도사님의 어머니, 그렇게 뭐 또 이세원 목사님은 당연히 만났고요. 그리고 이세원 목사님이랑 함께 일하던 그 밑에서 일하시는 그 섬기는 자매님도 제가 만났는데요. 저는 그냥 한결같이 그분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서부터 허락해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이 진숙자매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하늘에서 보이는 징조가 이제 깨달아지는 때이니까 너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인쇄를 해서 보여드려도 이상하게 진숙자매 메시지를 믿는 분들이 이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를 멀리하고 또 경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까운 입장인데, 제가 오늘 이 진숙자매 메시지를 한 10장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뽑았는데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진숙자매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1999년 9월 25일자에 이제 그림 메시지가 있는데, 이 진숙자매는 하루에 한 2시간씩 메시지를 받는데, 그 천사가 와서 진숙자매의 손을 잡고 글씨를 쓰게 하고 또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1개월 동안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받아서 적었는데, 그림이
그림이 하루에 한 장씩 나오고, 그리고 메시지가 A4 용지 분량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한 4장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만 읽어봤다면 사실상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벌써 이 메시지를 준 게 1999년도니까 이 내용을 진심으로 잘 살펴봤다면 그 1999년도 2002년까지 받았던 이 진숙잠의 메시지를 읽고도 사실상 2005년 2010년도가 됐을 때 즈음에는 그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마땅히 이 깨닫게 되는 무리들이 이 진숙잠의 무리들에서 나와야 마땅한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주님께서 이제 이 방주의 문이 지금 현재 닫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7절의 그 말씀만이 유일하게 희망인데, 지금이라도 이 진숙잠의 메시지를 아시는 분들이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만 깨닫게 되면 31권 진숙자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두 증인, 그리고 친구 완전한 자, 신부 완전한 자, 또 사명자들, 또 휴거자들, 또 순교 사명자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이 한국에서 마지막 번개 기별이,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강림하시는 기별이 일어나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늦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저희가 정말 그냥 허둥지둥 할 정도로 빨리빨리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달려와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마지막 추수장에서 동참자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 전통의 화살을 하나, 둘, 셋, 넷, 4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화살 하나를 꺼내서 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캐세트죠. 캐세트. 자, 이 캐세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두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발견하려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문둥병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죄의 문둥병에 걸린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물에서 거듭나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본으로서 먼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니까 구름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활입니다. 활. 자, 활 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활로 쏘는 무기가 화살이죠. 근데 이 화살은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일주일의 가운데 할 때 이 가운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화살입니다. 화살. 자, 잠언 7장 23절에 보시면 화살이 그 음행하는 소년의 간을 뚫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화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말하는 것인데, 이 화살은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숙자매 메시지에 보면은 십자가 중심 믿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게 중심.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건 가운데를 뜻하는 것인데,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마지막 무기.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기인데요. 어두움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신 진리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도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활을 들고 활을 쐈어요. 쐈는데 여기 화살이, 여기 빨간색으로 화살이 보이시죠? 자, 화살을 보니까 화살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어요. 십자가 모양.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의 화살인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도 전통의 십자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자, 앞쪽에 보시면 여기 전통의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화살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지금 옆에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천사가 쏘는 화살이 십자가 모양인데, 자, 십자가가 무엇을 맞췄습니까? 보화. 자, 이 보화는 이 보석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을 어두움을 뚫고 딱 명중을 했어요. 명중을 하니까 이 보화에서 생명수의 강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다 안 그려져 있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이게 강이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 끝에 가면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천사는 사명자를 뜻해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의 사자가 무지개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은 십자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화살. 이것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인데, 십자가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화살로 감추어져 있었던 보석을 명중했어요. 명중. 이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인데, 숨겨두었던 만나,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하는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것들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니까 이때부터 두루마리가 열린다. 이거는 계시록이 열린다. 숨겨져 있었던 것이 열어진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6절과 17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계시록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열린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아, 너한테 계시가 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가 열렸다. 그러니까 바 요나, 요나의 아들이 되면 계시가 열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하는 침례 요한 엘리야의 기별인데, 엘리야의 기별을 등경, 이거는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게 되면 이 등경은 등불을 높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경이 등불 기별을 깨닫게 되면 이 등불 기별이 이 마지막 때를 심판하는 기별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등불을 높이 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도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외식을 제거해라. 외식. 이 외식이 뭐죠? 누룩, 회칠한 무덤. 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게 되면 외식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가 무지개 활을 가지고 쏘는 십자가 모양의 그 화살이, 다시 말해서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보화,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명중시키게 되면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딱 캡처를 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화살이 보이시죠? 화살. 자, 화살이 높이 들려져 있는데 화살을 들고 있는 두 손이 있어요. 두 손. 두 손이 있고, 여기 요 동그란 거는 요거는 이 천사의 머리 또는 엘리야의 머리, 또 그분께서 보내신 그분의 사자의 머리인데, 요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천사의 날개예요. 날개. 요것도 날개. 천사의 뒷모습을 그려 놓은 것인데, 이 1999년 10월 12일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측량하는 천사들. 제가 정확한 제목을 지금 말한 건 아닌데 1999년 10월, 제가 지금 펴서 확인해 볼까요? 10월, 있어 봐라. 이게 여기 있다. 생명들의 빛의 소유들을 마지막으로 측량해 보는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각 개인들이 얼마만큼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지 천사들이 측량해 보는 천사들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 속에 화살을 들고 다니는 천사들이 9명이 돼요. 9명. 9천사가. 근데 여기 천사를 보게 되면 하늘을 나는 천사들도 있고 걸어 다니는 천사들도 있는데, 하늘을 나는 천사는 4천사예요. 4천사. 근데 그 4천사들은 전부 다 손에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이 측량하는 도구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보는 대로 이 천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이 화살, 이것이 이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화살이 히브리어로 가운데이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주일의 가운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이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 그리고 일요일 부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사들의 측량을 받는 입장인데, 그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서 이제 이마에 표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그 내용이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살의 모습이나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이 스트롱 단어가 2677인데요. 헤트에다가
차대에다가 요드. 자,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헤트라고 하는 건 요건 이제 닫혀 있다라는 뜻이고, 닫힘.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이제 18번째 알파벳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짜가 18일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강조점인데요. 이 요드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게 이제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주일의 가운데 할 때 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문장을 읽어 드릴 텐데, 아이고, 인자의 징조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문장을 그대로 적어 온 건데, 하늘의 족속들아,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마지막 때의 하늘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 때이니라.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징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 하늘의 징조는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읽어볼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오직 예수의 시간과 때에 관한 소식,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시간과 때에 관한 어떤 기별들,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와 때인데,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지금이다. 그 지금이 AD 27년도였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날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날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연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시와 때의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의 징조라고 되어 있죠. 징조. 이 징조가 뭐냐면 바로 요나의 징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보고 인정하면서 순종으로 화답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징조는 요나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또 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여기 8장,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징조는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비치고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인데, 자, 진숙잠의 메시지를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징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너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근데 그 징조는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도 역시 중요한데요. 마지막 때의 복음의 영들,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인간들은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것이요. 자, 천사장이 누구인가? 깨어있는 자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육신과 행함의 변화로 받을지로다. 이거 뭐냐면 천사장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육신에 그것을 적용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 너희들의 그 변화를
그 말씀의 그 메시지에 맞는 변화를 이루라. 천사장의 호령 소리에 합당한 자는 영과 육의 맥이 일치되는 온전한 생명자들밖에 없으니 이들은 친히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에 전신의 새 부활과 새롭게 가다듬어 깨어나는 영의 정신으로 화답하라. 자,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장이 누구인가 하면 엘리야의 음성입니다. 자,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데, 자,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알크엔젤입니다. 알크엔젤. 근데 엔젤은 천사란 뜻이고, 알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작 또는 태초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천사장은 알크엔젤인데, 이 알크엔젤은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시작천사 또는 태초천사 이렇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는 태초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알크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알크는 내가 나의 천사, 사자 엘리야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 자, 창세기에는 태초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태초가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사자, 시작하는 사자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음성, 엘리야의 메시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과 육의 맥이 일치되는 온전한 생명자들만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 새롭게 부활하고 또 가다듬어서 깨어나는 영의 정신으로 화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천사장의 호령,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새 부활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가다듬어서 깨어나는 영의 정신으로 화답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무지개 첩경에 대해서, 자, 무지개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장성하다, 이거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근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완전한입니다. 완전한. 장성한 중심자, 이게 이제 가운데 중자로서 이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장성한 중심자에게 나의 끝 보혈을 허락하리라. 의의 생명들마다 생명의 두루마리를 다시금 깨끗이 빨아야 할 것이요, 그리해야 나의 의의 끝 영광의 보혈을 받게 될 것이니, 예수의 마지막 끝 보혈은 이제 죄 있는 자리가 아닌 무지개 첩경 위에서 가장 구별된 자리만을 찾으면서 오직 깨끗하고 가장 흠없는 영의 자리에 영원한 좌정의 보좌를 이루기 위한 까다로운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지니라. 자, 여기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가르치죠. 왜냐하면 옥합, 향유 옥합이 뭐였어요? 값진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근데 발은 헬라어로 포도스인데, 이 포도스가 무엇입니까? 파이에다가 오도스죠. 오도스. 오도스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3.14 길인데, 갈릴리 호수가 무엇입니까? 원 또는 둥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윗못, 사해바다는 아랫못인데, 이 갈릴리는 영생의 연못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의 바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우리들도 깨끗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무지개 첩경을 깨닫게 된다. 이 무지개 첩경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인데요.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하시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새 무지개. 자, 반드시 이 시대에 새 무지개 섭리의 생명선을 통과해야 끝 보혈이 두루마리의 현실로까지 그 불금의 하나됨을 이룸이 있다는 것을 알라. 자, 여기 새 자를 넣은 것은 이제 새 노래.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했는데, 이 새로운 길이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새 무지개, 활이죠, 활로 쏘는 화살. 그러니까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이제 수요일 십자가 진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의 생명선을 통해서 끝 보혈이 두루마리의 현실로, 두루마리는 우리의 행실을 말하죠. 행실.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영으로 깨닫고 그 영으로 깨달은 것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이 두루마리 현실로까지 그 붉게 물들어져 가지고 하나됨을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의 무지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끝 보혈이 생명 두루마리들에 적셔지거나 또한 그를 위하여 천사들도 직접 도와주지 못함이 있으니 마지막 무지개가 가장 큰 긍휼의 생명선이다. 그게 뭐냐면 이 활에 속해 있는 진리가 가장 큰 긍휼하심의 생명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생명선을 붙잡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백마탄자가 활을 갖고 있죠. 자, 녹보석 무지개,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 주변에 누려있는 무지개가 녹보석과 같다. 이 녹보석은 번개, 엘리야를 말하는데 4장 3절에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활의 기별이죠. 자, 이거는 진숙자매 메시지를 믿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는데 분명히 진숙자매 메시지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별이 있는데도 진숙자매 메시지 믿는 분들은 안식일을 아는 분들이 제가 못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자, 지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도 없느니라. 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이 법궤 속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인데, 일곱 번째 천년기에 천년 통치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고, 만나는 무엇입니까? 숨겨두었던 만나. 자, 숨겨두었던 만나 뭐예요?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을 알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날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숨겨두었던 만나를 알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수요일 십자가 진리이고 무지개 기별인데, 그리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호와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다 라고 말했고,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이름, 이 아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루운인데, 아론은 이 아론, 요거는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여는 자가 아론인데, 이 법궤라고 하는 요 단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해라고 하는, 요 해는 창문이 열린다. 그래서 창문이 열리는 요 해를 넣게 되면 아론이 됩니다. 아론. 그러니까 아론은 뭐냐면 법궤, 지성소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여는 자가 아론, 대제사장인데, 다시 말해서 숨겨져 있었던 계시를 여는 자가 바로
아론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도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언약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법궤 속에 있는 언약의 두 돌비나 만나, 숨겨두었던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깨닫는 목회자들이 한 명도 없구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거룩한 안식날을 지키는 제사장도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안식일 교단의 목회자들도 역시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안식일 교단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근데 그 안식일 계명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 다시 말해서 7번째 천년기에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안식일 교단의 목회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운 법으로 말씀의 법도 가리웠고 율법의 법도 가리웠으니 회칠한 무덤 같도다. 자, 회칠이 이게 뭐예요? 외식이지 않습니까? 외식.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시니 바울이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니. 자, 둘 다 똑같은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안식일을 짓밟아 버리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에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약속,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7번째 천년기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거는, 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에 대한 소식을 보여주고 알려줄 것이다. 심령이 맑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리라.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언제 오는 거죠? AD 303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이 날이 언제죠? 아비벌 18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살렘이 있을지어다. 살렘이 무엇입니까? 평강.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 이 아는 자들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들, 천년 왕국을 보는 자들인데, 이 서기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건축은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 건축이 되는데,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엘리야에게 맡기고 1000년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존자의 지혜, 삼낮삼밤 땅속에서.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숙자매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한 개 드릴 텐데, 그분께 연락을 하면 여러분께 그 진숙자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연락처를 자 지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010-2772
그리고 0655 이 자매님은 임향희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992년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년 동안에 이 주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여동생이랑 같이 이 진숙자매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인데요. 이 충청도 부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여러분께서 010-2772-0655 이분들께 연락을 하시면 이 진숙자매와 관련된 이 자료들, 소책자들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요나의 표적이 진숙자매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께 이 받은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 페이지마다 이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좀 오래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 찾으려고 하니까 좀 눈에 바로 안 들어오는데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첩경보다 오랜 첩경이 없느니라. 구원의 첩경이야말로 영생 근원으로까지 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리라. 이 길은 오직 하나이니 구원의 첩경 위에는 나의 오랜 사랑을 지킨 자들과 오랜 벗들만이 올라서리라. 예, 이렇게 돼 있고 장성한 자들에게 합당한 영광의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진숙자매 메시지를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요, 진숙자매 메시지의 핵심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빨리 때와 시간에 관한 비밀들을 빨리 찾고 그 해석들을 쏟아내오라. 그 시간과 관련된 예언들을 깨달아서 빨리 선포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 진숙자매 메시지 속에는요, 명령들이 많아요.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다. 빨리 연구해서 이거를 깨달아서 알려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지난 이 20여 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잘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밖에 저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늦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서둘러야 돼요. 지금은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천국문이 닫힌 것이 2023년 4월 1일 그리고 이제 좀 늦은 자들은 이제 5월 1일 날 문이 닫혔는데 지금 현재 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누가복음 11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 자, 이 떡 세 덩어리는 엘리야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는 자들에게는 그 떡 세 덩어리를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고 문 바깥에서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긍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